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입이 이상하네요. 41장 말씀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관리하는 관리와 술을 관리하는 관리, 이게 두 말이 이상하네요. 술을 맡은 관리,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즉 음식을 맡은 관리를 그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의 해석을 잘한 이유로 이제는 바로의 왕의 앞에까지 이제 서게 되는데요. 바로가 그 자기가 꿈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이제 여긴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요셉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도 잘 해석하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명쾌한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아마 이런 요셉의 그 어떤 그 경영 능력 또 관리 능력은 그가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 배웠던 것일 거고, 그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아주 정말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면서 얻게 되었던 지식들일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배웠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이 인장 반지를 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거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디발이 그의 먹는 것과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왕도 요셉에게 그 나라 전체를 맡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 45절에 나와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집트식의 이름을 주고, 또는 이게 아마 좀 어떤 그 고위층 또는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지도층이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스낫과 결혼하게 된 요셉, 즉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전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두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단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이방 여자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 여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야훼의 문화를 가졌느냐, 이 차이죠. 단순히 그냥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안 좋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되죠. 어쨌든 이방 여인인 아스낫과 결혼한 요셉은 그 나이 30세에 완벽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실질적인 권한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 동안에는 요셉의 명령대로 곡식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채워서 흉년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대로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애굽이 쓰이게 되고요. 그 애굽의 정중앙에 요셉이 있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의 반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지만 거기서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잃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요셉.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은 55절이에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상, 요셉을 구원하는 것 이상의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겸허하게 돌아보게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했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태도와 또 마음을 갖고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되돌아보고 또 다짐하면서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